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고 또 자녀로서 또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배합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 오늘 직분에 관한 말씀 함께 살펴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오직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 은혜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의 그 감사와 마땅히 우리들이 또 직분자로서 또 성도로서 주님을 의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서 또 성령께서 또 은혜로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이 그저 우리 안에 머무르지만 않고 우리의 실제적인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언어 생활과 또 손과 발을 움직이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서 2장에서 교회 예배 중에 지킬 지침들에 대해 말씀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이어지는 오늘 3장부터는 교회의 직분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에 대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직분은 우리가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형성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성취했다, 얻어냈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직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자기의 유익이 아닌
섬김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은혜로, 오직 전적인 은혜로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로, 그저 기쁨으로, 과분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여 섬길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가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가 아니라고 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대부분 살펴보게 될 어떤 성품이라든지 어떤 구비되어 가야 하는 그런 자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우리들이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 빚어져 나가야 할 그런 부분들을 포괄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먼저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 모두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빚어져 가기 위한 말씀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말씀하는 감독이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 우리들이 흔히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장로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감독이라는 명칭은 다른 직분에 비해 계급상 위의 직분을 가리키기보다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선하게 감독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은 것을 가리켜 부르는 호칭입니다. 감독이라 하여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의 본질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가르치는 섬김, 다스리는 섬김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살피고 또 지도하고 치리하고 또 돌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이라는 말씀에서 얻으려 하다라는 말씀의 뜻 안에는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는 욕심이 없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분을 받으려 하는 모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얻고 싶은 것이 손에 닿을 듯한 거리에 있어서 최대한 손을 뻗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 자신의 야망이 담겨져 있지는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즉 사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넘어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존재 자체로는 100%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무관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성령 의자 인간 본성의 탐욕과 그 야심을 죽여나가기를 치열하게 힘쓰는 것입니다. 즉 진정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순수한 마음을 간구하고 그런 마음을 섬기기를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어떤 성도들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특히 또 주님께서 목사와 장로의 그 직분을 맡기신 사람들은 더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씀들을 중히 여기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일상적이고 도덕적인 일들을 가리킵니다. 감독의 일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일상적인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일, 어떤 영적인 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분하면서 일상적인 일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사, 장로는 이런 일을, 선한 일을 일상적인 일에서도 충실하게 섬기는 것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열심으로 섬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목사, 장로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없이 교회 안팎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의 상황에서 거짓 교훈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들은 삶과 신앙에 있어서
성령의 빛 비추심 아래 부단한 자기 점검과 책망 받을 것이 없기를 치열하게 힘써야 하는 그러한 상황의 그런 문맥 속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그 목사와 장로가 그런 어떤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 여러 가지 인격과 삶의 행실에서 문제가 나타났을 때 주의 몸된 교회에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가장의 직무를 올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특히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성적인 순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지만 목사와 장로가 성적으로 잘못된 사고를 가지거나 타락하게 되면 전체 교회에 급속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본문의 단락은 목사와 장로는 남자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오늘 본문의 앞문맥에서 특히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서 남성들이 창조 질서에 따라 가정과 교회에서 권위를 부여받고 권위를 가정과 질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죠. 가정과 교회에서 그런 권위를 부여받고 여성들은 목사와 장로의 권위를 행사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라고 합니다. 이 성품들은 동의어라 보아도 크게 잘못되지 않을 자질들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그런 교역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기본적인 인격과 성품을 그리스도 안에서 갖추어 나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매 맺는 그런 성품이 사람이 되기에 치열하게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의자에 깨어 있고 분별력이 있으며 도덕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신중한 자제력과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는 품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을 향해 부단하게 성령 안에서 노력하며 나아가야겠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선교를 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선교는 선교사들을 맞아주고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그 각곳에 흩어진 성도들의 도움이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에는 이웃과 약자들에 대해 따뜻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고 또 차별하지 않고 그러한 우리 약자들, 그런 소외된 지체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실천된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라고 합니다. 목사는 성경과 더불어 참된 교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에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모든 일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인식 아래 성령께 전적 의존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령 의자에 자기를 부인하며 삶의 모범을 보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3절에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술과 구타와 다툼은 기본적으로 연결된 개념입니다. 술이 지나친 곳에 다툼이 있고 다툼이 깊어지면 구타로 이어집니다. 술은 분별력을 앗아가고 분별력을 잃으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속에 있는 생각과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툼과 구타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겨 힘으로 관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감독은 자기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특별히 장로교 교회 정치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독 정치와 달리 장로교회의 정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장로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것은 심각한 분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다른 사람의 말과 주장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자신을 절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직 관용하며 라고 합니다. 불의를 용납하거나 타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와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 단호하게 처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비판의 소리를 듣더라도 절대로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관용의 마음을 구하고 그런 나타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관용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참고 인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려면 분노를 참을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노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그런 주의 은혜 안에서 빚어져 나가야 하는 성품이지만 목사와 장로는 이 점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치열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운 삶에 더욱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재정의 권한을 잘 사용하면 성도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욕을 채우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뿔이라는 것을 모든 직분자는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목사가 돈맛을 보는 데 길들여지면 말씀을 연구해 나가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즐거움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나가고 돈의 노예가 됩니다. 절대 그러한 자리에 빠져들어 나가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자녀들을 위엄 있게 대하여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여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5절에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목사와 장로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자녀들이 모두 훌륭하게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며 아버지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그렇게 본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가정에서부터 본이 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6절에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라고 합니다. 신앙 연륜이 짧은 사람을 세울 경우 교만하여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목사와 장로직을 감투로 여겨 마음이 높아져서 마귀가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것처럼 정죄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직 갓 입교한 얼마 신앙 연륜이 되지 않은 그런 지체가 목사와 장로직을 섬기게 된다면 그런 성경적인 원리보다는 자신이 이전에 관습적으로 이 세상의 사고 원리와 그 방식에 따라서 어느 것이 말씀에 따른 원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또 이루어 나가고 하려 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직분에 관해 교만해지도록 계략을 꾸밉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을 중직에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깊은 병폐 중에 하나는 직분을 계급이나 어떤 감투나 직분 상승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수 집사로 섬기다가 장로로 섬기게 된다 해서 직분이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권력이 생기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남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거친 성도들의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결국 직분을 감투와 계급으로 여기는 중심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만은 교회를 다툼으로 몰아갑니다. 잠언 13장 10절에서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사와 장로라는 자리 자체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치리하고 돌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이야말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지도자가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직분의 본질에 담겨있는 섬김이라는 그 자체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질 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7절에서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들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가치 체계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가치로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균형 잡힌 인격과 삶이 필요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세상에서는 함부로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올무에 빠져 실족해 되고 비방을 당하는 부끄러운 자리에 처하지 않기를 그런 경성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사와 장로의 자질에 대해 언급한 다음 집사, 그러니까 안수 집사의 그런 갖추어 나가야 하는, 구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자질과 그런 성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집사가 갖추어야 하는 목록을 보면 감독과 집사 두 직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집사도 감독처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합니다. 집사에게 감독과 본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자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 사이에 지위나 계급에 따른 위계 관계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라고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초대교회 시대에는 감독이 집사보다 더 높다는 생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감독과 집사는 서로 동역하며 각자의 직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아쉽게도 시간이 지나가며 점점 직분의 차이는 상하 관계로 바뀌어 갔고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야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회복시킨 직분에 대한 정의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상당히 약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와 그 집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어떤 재정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 섬기는 그런 은사, 그러한 부분과 또는 인격과 성품과 자질에 대해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구비해 나가길 힘쓰면서 섬기도록 하신 것이지, 어떤 시간이 지나서 직분 상승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본래 성경의 개념에 담겨져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안수 집사님이 재정에 대해서 또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또 부여받았고, 그로 인해서 또 충실하게 섬기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은혜를 또 주님으로부터 받고 잘 섬겨 나가고 계신다면, 굳이 장로님이 되시려 하신다든지, 그런 만약에 나와 그런 은사나 그런 자질이나 섬겨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고 나에 맡겨진 그 직분에 충실해 나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장로 직분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다가 시간이 지나서 계단이 오르듯이 장로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일반 성도님으로 섬기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다스림의 은사, 그런 자질과 성품을 갖춰나가면서 그런 장로 직분으로도 바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안수 집사님을 섬기는 분들 안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장로님으로 섬겨 나가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나의 명예와 나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섬김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직분의 본질을 생각할 때, 오히려 이 직분에는 고난이, 모든 성도에게 따르는 고난이 더더욱이 주님의 피 흘려 사신 주의 몸된 게 섬기는 그 고난이 반드시 매우 중하게 따르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짐을 지게 되는 것이고 많은 책무가 따른다라는 그런 주를 경외함과 겸손함과 그런 직분에 대한 그런 바른 인식하에서 우리들이 그 직분을 또 사모해 나가고 또 섬겨 나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의 기본적인 직무는 교회의 재정을 다루고 헌금을 구제 사역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집사들도 목사와 장로와 마찬가지로 신앙과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8절에서 정중한 신앙 자세를 유지할 것,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집사들은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사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런 일관성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부단히 차별하지 않고 그러한 성도들을 섬겨나가는 것,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생활 형편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실제적인 삶, 즉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집사들은 항상 동일한 자세로 여러 성도들을 차별 없이 대하며 재정 출납을 지혜롭게 운영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집사들이 술에 임박혀서 정신이 혼미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을 살피며 성도들의 생활 형편을 돌아보아야 할 직분자는, 특히 집사 직분자는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공적인 재정을 관리하는 집사는 더러운 일을 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집사는 정직해야 하며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탐욕을, 그러한 자기 이익을, 자기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죽여나가야 합니다. 자칫 공적인 의사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아무렇게나 재정을 사용한 결과 심각한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9절에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합니다. 9절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깨끗한 양심 가운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회 서신
전체에서 믿음과 양심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다른 것을 압도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우러지는 관계로 사용됩니다. 믿음의 비밀이란 전에 하나님께서 감추셨으나 이제는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복음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셨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며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그 영광의 복음을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런 신자는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숨겨졌던 진리를 밝히 깨닫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신앙 양심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교회는 집사 직분을 맡기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성도들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재정 문제에 깨끗한 사람인지, 평소에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구하고 차별하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를 구하고 우월감을 갖지 않으려고 주 안에서 힘쓰고 그런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자비로운 마음을 간구하며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교회는 집사 직분을 맡길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집사님이 돼서 섬기시는 분들도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간구해 나가고 이러한 성품 가운데 자라 나가야 하는 것이죠. 11절에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교회의 공적인 활동과 섬김에 있어서 여성들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통한 공동의 식사교제 준비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또한 남편이 불신자인 여성 성도들의 가정이나 출산과 육아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도 여성들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교회에서의 섬김에 대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성품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구하고 또 부단히 이런 성품 가운데 자라나가고 이런 성품들을 견지하기를 힘써 나가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헐뜯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는 도리어 교회를 뒤흔드는 어리석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감독 직분과 같이 집사들에게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분자는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기에 힘쓰며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본이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자녀와 그 가정을 잘 다스리기에 그런 은혜를 구하며 힘써야 하는 것이죠.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라고 합니다. 집사 직분을 잘한 자들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지위의 향상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며 신앙의 확신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견고한 확신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새 생명 가운데 더욱 힘있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직분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임을 하나님의 값없는 그런 전적인 호의로 죄로 멸망당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존재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들 무엇에 갇혀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여서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섬김으로 우리 빚어나가시고 그러한 흠 많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드러내고 주의 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일에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이며 또 기쁨으로 우리 주어진 자리를 또한 섬기며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즐거워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힘있고 성실하게 그런 진실함으로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된 것들 다 버려나가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분을 감투로 여기고 명예로 여기고 허영으로 여기고 어떤 나의 권력의 장으로 삼으려고 하는 위세를 부리려 하는 그런 거짓됨,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의 자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않고 우리들이 그 직시하게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그런 거짓됨들 붙잡지 않고 버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그런 종이 되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 성령을 의지하여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거짓되고 허영되고 불충성스럽고 불성실한 우리의 삶이 그런 회개함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겸손으로 온유로 그런 진실함으로 그런 성실함으로 그런 충성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성도들을 섬기고 또 외인들에게도 불신자 분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인격과 삶으로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짓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신앙의 삶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외식된 삶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처럼 거짓된 것이 없다라는 그런 각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적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중심이 일상의 삶의 예배로 또 그것을 귀히 여기는 거룩한 산 제사로 주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적인 삶의 섬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오직 주의 은혜를 힘입어 충성된 우리의 삶으로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더더욱 우리들 회피하지 않고 그런 아름다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기대하셨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완성하실 그러한 성품의 모습으로 우리들 부단히 씨름하면서 치열하게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받은 그 귀한 신앙 유산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욱더 아름답게 말씀에 더 가까이 더욱더 그러한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열매들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우리들이 그런 본이 될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삶의 중심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